네, 그럼 4장을 시작할 텐데요. 사실 이렇게 요나를 생각해 보면 3장까지만 나오면은 그게 얼마나 훌륭한 해피엔딩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했던 요나가 뉘우쳐서 물속이 뱃속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다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또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또 이것으로 탁 끝나면 이제 완벽한 마무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서의 핵심은 4장입니다. 4장의 제목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요나와 또 요나가 당면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어그러진 마음을 다루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또 우리도 분명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어떻게 주님께 크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 옹졸한 요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겸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4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이 요나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제 요나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컴플렉스란 우리 안에 잠재한 혹은 억압되어 있는 상호 모순되는 그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감정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지워버릴 수 없는 결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뭐 물리적이건 아니면 뭐 정서적이건. 그럼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날 이제 그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심각한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런 마음이 당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죄책감을 또 느끼죠. 또 죽음 앞에 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또 안 됐고 측은하다는 마음도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에서는 이제 내게 지독한 상처를 준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현저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요나 컴플렉스, 요나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요나 컴플렉스의 증상을 한번 보시면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처한 현재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의 큰 역사를 보고 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처한 현재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성내고 싫어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 성읍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본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오히려 축복하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는 이 못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처럼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수십 배 위대한 말씀을 듣고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무지막지한 죄인들은 한 번의 설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를 한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 컴플렉스 증상의 두 번째는 자기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제 못 들었으니까 우리 성경할 때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경희대 사랑방에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 김현정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분석어를 해주시고. 요나서 4장 2절. 네, 읽어주세요. 잘 들립니다. 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자, 요나의 경우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니느웨의 용서를 베푸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도저히 지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의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의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하고 비꼬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럴까 봐 다시스로 빨리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래서 그런 악하기 그지없는 이 느느웨 사람들의 회개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죠.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 컴플렉스의 증상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마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런 현실에 화가 나고 또 그런 현실을 만든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화를 내는 내 자신이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러고 있나. 내가 너무 싫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난 왜 계속 이 모양이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이런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에 걸린 것입니다. 화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만사가 다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상이고 때로는 크곤 작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 요나는 지금 이제 정의감에 불타서 니느웨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요나서 4장 4절 5절을 또 우리 한번 다른 친구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수연 순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네가 성내하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전 옳습니다라는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니느웨가 여전히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망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요나는 대답을 거부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늘 아래 앉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행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순간적인, 일시적인 그런 불완전한 회개여서 금방 또 자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40일 후에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사실 그것을 기대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너무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래오래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그래서 느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위선적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급해서 회개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의 설교대로 자기가 전한 그 메시지대로 40일 후에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 컴플렉스로 가득 찬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시는데요. 자, 1장에서는 불순종의 자세를 이제 폭풍을 통해 다루셨다면 이제는 박넝쿨이라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요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자, 요나가 만든 초막은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는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박넝쿨은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키카ион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박넝쿨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이 식물은 오히려 이제 아주까리라는 식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까리라는 식물은 이제 1년생 풀인데요. 싹이 트자마자 굉장히 왕성하게 성장하고 큰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40일을 견뎌야 됩니다. 이 떼약볕에 40일을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식물이 하나 생겨나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도구를 준비하셨습니다. 벌레와 뜨거운 동풍입니다. 자, 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박넝쿨, 또 벌레,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 모두가 이 말씀을 보시면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식물이 시들어버린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스스로 또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 분노는 벌레와 동품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벌레와 동품을 가져온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또 요나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요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선 솔직하다라는 게 되게 좋은 면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것 있는 것처럼 숨기면서 사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자기를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의감을 다루시는데요. 또 한번 이걸 우리 덕성의 김예지 선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분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특별히 이번에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이번엔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면서 대답을 합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박넝쿨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게 해주니 개인적으로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은요, 이 장면뿐이 없습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매우 기뻐했다. 올해 역대급 더위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가정이 이제 에어컨이 없이는 여름을 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어컨 없이 내가 여름을 보냈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름을 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나의 심정이 약간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나에게 그 뜨거운 그 열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던 이 박넝쿨이 벌레에 갉아먹혔어.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에 갉아먹혀서 시들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죽도록 화가 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여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다면 내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라는 인간의 적나라한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박넝쿨 하나에 큰 기쁨을 가질 만큼 애착을 갖고 또 그것이 시들자
죽고 싶을 만큼 안타까워했지만 요나는 12만 명의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는 기뻐하기는커녕 다시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인간의 실체입니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지만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정의감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정당한 정의감이 아니라 타인이 망하기를 바라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그런 옹졸하고 그지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요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에 보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남긴 채 오픈된 형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요나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오픈엔딩은 과연 누가 이 시대의 요나인지, 또 니느웨에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설교가는 요나를 요런 나 해가지고 요 나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날 먼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쩔 수 없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진 컴플렉스는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타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1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실 불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과 성공과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길, 또 편리하고 안락한 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떻게든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처럼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그 옹졸한 정의감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할 뿐 아니라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감싸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이 죄인까지 싸잡아서 미워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말 다 했겠죠.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민족을 식민지화했던 일본이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중에 열린 올림픽을 보면서 일본의 코로나가 더 퍼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미움과 증오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은 이 우리의 본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까? 내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좋고 또 잘 살고 더 잘난 것을 시기합니다.
나보다 성적도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더 좋은 데 취업하니까 겉으로는 축하해 줬지만 이렇게 속이 씁쓸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옹졸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서 이런 악한 본성이 솟구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람 중에는 가끔씩 표출되는 이런 자기의 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며칠씩 침체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어떤 게 있을까 들어보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혜림이가 돌 정도 됐을 때 안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화가 나면 자기 화를 못 참고 바닥에 머리를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얼굴이 시빨개져가지고 머리가 이마에 빨갛게 될 정도로 자기가 화가 나면 머리를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1, 2년간 이렇게 좀 그런 버릇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랬을 때 저나 저희 아내가 물론 아이의 모습도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 걱정이 확 먼저 드는 그런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선교사로 헌신하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환경, 선교사님들의 선한 의도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현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다운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 간호사로서 가장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상 환자? 또 갈구는 선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하고 또 아량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요나 컴플렉스의 시작은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인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요나 컴플렉스요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온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고 또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지금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신 적 없다라고 이 아버지의 공정하지 못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이 큰아들의 말에는 비교의식과 자기 염려, 또 자기 의와 정죄와 원망과 억울함 등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동생은 면목이 없지만 이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뻐했고 또 그래서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큰아들만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따라서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는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늘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 기뻐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이 바로 요나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이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이 하나님 자신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망각한 채 광동쿨을 아까워하면서 12만 명의 이상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요나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우리의 이야기고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와 또 교회가 요나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신자이면서도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비신자의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성공과 또 자기 교회의 번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오늘의 세태를 요나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우리의 내어놓기 좀 부끄럽고 껄끄러운 우리의 깊은 타락한 이면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주인공은 진정한 주인공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요나 컴플렉스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에 대한 질투와 미움과 또 증오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으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내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입니다. 티끌만한 죄를 보시더라도 이 불같은 진노를 내리치실 정도로 악을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요나와 같은 나를, 또 이스라엘 같은 교회를, 니느웨와 같은 이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찬 존재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참으실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감을
누그러뜨리시는지, 우리를 품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끝까지 추적하셨, 또 박넝쿨처럼 섬세하게, 하나님이 화내신 적이 요나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넝쿨이라는 그런 시청각 교육까지 사용하시면서 섬세하게 다뤄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와 같고 또 가인과 같고 또 큰아들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아꼈으니까 하나님 없이 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보시면 얼마나 버릇없고 불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붙드셨습니까? 이 4장에서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 이 버릇없는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박넝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십니다. 정말 요나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아끼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진정으로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 입에서는 내가 받고 경험한 이 은혜를 저 사람도 알아야 될 텐데 라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꼈는데 하룻밤에 사라질 박너쿨 같은 것만 사랑하겠느냐? 나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봐라. 그들도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너도 품기를 바란다. 주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일어나 세상으로 가서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으로 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4장까지의 요나서를 마무리하고요.